작은 목련 오늘의 말하다오 주스마니로 주님 앞에서 합장하고 주님 말에 들라고 주님께 사례였다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공황불이 세상에 출현하신 때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조의 많은 사람은 매란 불더미가 됐다고 하시면서 백세와 차고 따뜻한 기운을 두루만 잘 바라고 하신다니까 그만 듣는 나는 마음이 지의 불복박 찔렸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절을 하더라 불렀나이다. 저는 화강삼매의 이름으로 바라를 이루고 큰 선을 바라야 모든 부처님이 성공하실 때마다 제가 큰 성을 와군을 항복받은 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제 생각에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을 가나로서 불님이 지육통하고 내가 소멸 큰 고배로운 불꽃이 생기고 뜨거운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사고 이것이 제일인가 나이다 나 지금 오늘 이 품은 칠대품이라 이럽니다만은 이 칠대를 뭘 칠대라 그러는가 어째서 칠대가 되는가 요걸 대충 임의로 사귀고 듣는 게 아주 편합니다. 첫째는 이 지수가풍 4대로 들어갑니다. 시로 들어가면은 모든 객진 번뇌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고서 들어가면은 지가 돼요. 물로 보면은 물을 보고 수관을 해가지고 도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관, 고요한 물을 보고, 맑은 물을 보고, 아니면 흐릿한 물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폭포를 보고, 증발하는 이슬을, 수증기를 보고, 그 물을 보고 몸에 있는 자기 지수화풍 가운데서 이 수대를 관해가지고 몸에 축축한 걸 가는 오줌똥을 관해가지고 똥물을 관해가지고 이 고통하는 경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두금강처럼 이 양반처럼 완전히 불을 관해요. 따뜻한 불을 관해서 마침내 하두금강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시방 개불이 나타날 때마다 절에 가면은 그 심장 중에 보면 이게 불을 막 이렇게 비비고 있는 그 오살이 있다고. 심장 가운데. 그분이 하두금강신이다. 그 하두금강은 언제 나타나느냐? 항상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만 나타나가지고 그 마군이라든가 일체를 범죄 못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 이름이 밀적금강이라고 돼요. 그 왜 밀적이냐면은 일반 보통 보살눈에도 안 보인대요. 그 신비로운 법신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떤 경우가 나쁜 경우가 덮치면은 불로 확확 태워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기 고문도 있지만은
미국 같은데 VBI 같은 데나 정보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정보부 개통이 1급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은 전기로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주고 그래요. 태워질 때 그 전기열이 어느 정도냐면 몇 만 볼트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일 안 치놓고 그 자리, 자기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풀려. 확 사라지고 여기 앉는다. 나는 이걸 보고 하두 건강은 이보다 더 얼마나 더 참 신비롭겠는가. 하두 건강한 데 들어가면은 걸렸다 하면 어떤 신세가 되겠는가. 그렇지만 신세 조지는 일 안 해요, 그런 분들. 만약에 그 어른들한테 걸렸다 하면은 그래도 뭘 어떤 존재라서 좋은 종자로 만들지. 우리면은 신세 팍 조지고 아주 그만 새그리 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못쓰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대보살 마하살들이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그렇게 보복을 안 하고, 응? 절대로 보복을 안 하고, 응? 어떤 악랄한 제약, 그 고통을 주지 않고, 그걸 어떻게 그런 제약을 캐와가지고 성스러운 걸로 이렇게 끝나게 해주는 그런 설계를 과연 가지는가 하는 실정적 예로서 세존 당시 얘기 한 토막을 할게요. 세존이 기사굴산에 계실 때 얘기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시처크커만이라는 시커처처만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벨로가 웬만 장자. 그 당시 그 시대는 아주 시처크커만이라고 하는 시커크커만이라는 사람을 상상만 해도 아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재벌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세존을 찾아왔어요. 소문에 의하거나 그 사람의 신분으로 보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외도를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외도. 불도가 아니고 정도가 아닌 이상한 사교를 숭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 와가지고는 세존님 제 공양을 한번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세존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응낙을 하셨거든요. 부처님은 그 말씀이 그건 바로 우리가 말한 보정, 요새 보정주표는 사실 부도납니다. 수표 그 믿지 말아요.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어른은 말씀이 바로 우주진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는 그 이튿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아나나 그리고 모든 제자들아 들으라. 오늘 그 처참한 집에 우리가 간다 하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내 뒤에 따라오고 앞에 먼저 가지 말아라. 또 절대로 그 사람이 베푼 좌석에 가서 얼른 먼저 앉지 말아라. 나 앉는 걸 보고 앉아라. 반드시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먹어라. 주의사항 3개를 줍니다. 이 시커처처만이라는 사람은 지 나름대로는 또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석하라는 양반은 아주 귀한 말이지 왕손으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귀한 자식이 추가를 해가지고 불과 6년이라는 세월 보면 깜짝할 사이에 성불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니 자기가 아는 그 바라문에 많은 그 부도성들은 평생을 60년,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까지도 돌을 닦아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뭐를 얻었길래 저렇게 큰 소리 치는가? 그러면 그대가 만약에 얻었으면 모리로되 돌을 얻지 못한다면 오늘 나의 공양 이 자석에는 참석했다가는 반드시 통통이 욕을 볼 것이다. 내 통쾌한 모습을 볼 것이다. 이 어거지 거짓말쟁이들 내가 한번 오늘 욕을 보일 것이다. 하고는 그 자기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큰 손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큰 잔치집 베푼 그건 말이 아니죠. 엄청난 희양찬란하게 모든 걸 막 갖춰놓고 손님 비빈에 오시니까 큰 손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세존만이 걸어가시고 귀한 손님이 들어가는 대문 앞에는 큰 구덩이를 팠어요.
파가지고 참나무 숲에다가 불을 잘 댕겨가지고는 그 숯집으로 연기가 안 나잖아. 크게 잘 타는 숯에다가 또 인도에 나는 그 무슨 나무 그거는 숯이 참나무보다 더 강렬해. 그야말로 요새 말하면 전기불과 같이 아주 1200도까지 열을 내는 그런 숯. 숯불을 살짝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살짝 흙을 뿌려놓으니까 그냥 이래 봐서는 또 나지고 하니까 불인지 뭔지 뭐 그냥 딴 것처럼 매하게 골랐으니까 몰라요. 만약에 세존이 이 뭘 좀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걸로 분명히 아는 것이야. 모르는 어거지 같으면 말이야. 거짓말쟁이 같으면 도화이라도 할배가 터져도 너를 놔둬 좀 봅니다. 근데 이 시크 처참하는 세존이 이미 그 심벌 보고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열애를 속일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우리 양심을 못 속이는 거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양심을 못 속이느냐? 마음은 각성 밑에 묘각이라는 그 각성을 빌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성의 에너지를 차관을 해오지 아니하면은 힘몰하고 얻어다 써야 되지. 얻어 쓰지 않고는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발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커처처만 집단에는 이건 내 땅인데 내 집인데, 네? 내가 한 일을 지가 어떻게 할 거냐? 눈이 보지 못했고 몸이 못 봤는데. 그러나 이 삼라만상 대지는 티끌 하나 먼지 하나가 전부 세존의 분자인 줄, 세포인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몰랐어요. 내 얘기를 들으니 그런가 하지 그냥. 또 우째 세포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해. 그래 그런 줄은 알고 그냥 들어가. 그래 이제 세존이 제자들은 뒤에 따르라 하고 앞에 이제 안 갑니까? 처참한 이거는 집단에는 그 참 그야말로 설일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참 통쾌한 희극이 지금 벌어지는 순간이야. 쩡 하고 대문이 열리면서 세존이 조용히 그렇듯이 세존의 걸음걸이를 마음으로 상상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걸으시되 움직이는 같이 아니하고 움직이기는 움직이되 우주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항상 세존의 거동을 읽을 때는 마음으로 억척이라도 나처럼 포들갑을 떨고 그 일부러 인위적으로 잔을 떼려고 이렇게 용서는 일은 그야말로 가공품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우주 대장이 지구는 움직이지만 분명히 우리 보기는 안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1초에 얼마 가는가 계산해봤어? 30만 킬로가 계산해봐. 지구 둘레 얼마인데 24시간 날아보라. 1초에 30만 킬로가. 세존은 움직이시되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걷기는 그러되 우주가 그냥 그대로 그 엄청난 우주적인 침묵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다. 그 앞에 보니까요 맨발 아닙니까 세존. 그 세존 맨발이 벌건 불덩이를 지금 이렇게 밟지요. 분명히 밟아요. 우리 부에는 어떡하라 하고 지금 뒤로 후닥닥 나닥 빠져던지고만 그 자리에 그것도 이 밑에다가 함정을 타놨다고. 뜨끈하면서 우닥닥하고 그 만약에 몸에 이상한 말이지 자극에 의해서 함부로 운신했다가는 그냥 쾅 하고 무너지면서 지하에 밑에다 빠져들어놨어요. 아주 그림이 악질 쳐놓고는 수확한 아주 고얀 놈이거든. 오늘 나무 귀한 딸 데리다가 유괴해가지고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어디 나가서 누구 강사까지 한다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그 딸내미가 나무 목숨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다 하니 그거라든가 대연동에 어느 집 누집 딸은 그 보석을 안 주고 가짜 뭘 줬다고 나무딸 갖다가 유괴해다가 몸에다가 전신에 된 문신을 넣어가지고
보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세계 어디 가도 수준도 못하게 평생 집에 들어앉아서 울게 만든 이런 낭렬한 인간이 우리 한국 조선 인간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 이거 이래도 이 원자탄 하나 맞아도 돼요? 네? 이분이 김일성이 아들 저 도라이 같은 놈이 하나 없어도 되겠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부처님 낭시세 시커처처만이라는 이 악질이 손악질 아니라 그냥 이게 뭐 도산나 이거 알라면은 그뭐 뜨끈뜨끈한 거뭐 불뜨거리 있게 갖다 놔도 이거 어떡하라 하면 아이고 그만 그냥 이러면 이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한명까지 받았어. 그런데 세존이 그 어떤 분인가도 여러분이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알 기회가 생겼어. 그분이 세존은 이렇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습을 어른이 아니라 세존의 말씀 역사를 우리가 이건 안경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안경에 세존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어떻게 피는가 깨달음이 뭔가를 세세하게 소설적으로 그 안경에는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실 수가 없어. 점잖기로 말하면은 세상에 참 그렇게 점잖하시죠. 공자님 점잖도 막 보통 이거는 국제적인 점잖은 내단저락 하는데 발이 뜨끈뜨끈한 그 불빛 옆에 가는 순간 뿅 하면서 우주가 진동하면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시상의 5대산 설산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5대산 지리산 어디 가도 청천백개수가 아무리 말기로니 그렇게 금강옥당수가 철랑거릴 수가 있는 거죠. 순식간에 졸지에 막 그게 그 보배로 연못이 되더니 그 연못에는 우리 김선생 내우처럼 엉꼬 부부가 돼가지고 앵꼬 새들이 말이지 그게 어남새들이 그냥 그 춤을 추고 오리들이 이건 이리들이 수염을 채고 다니고 말이지 온갖 연꽃들이 그만 형형색색으로 그냥 망당으로 그냥 연당이 돼가지고 피는 거야. 부처님이 서서히 그 위로 걸어가시는데 뭐가 같이 연꽃을 밟고 사 제자들은 그냥 시크 이런 거 재밌어. 시크 5천만 이크 하고 세 번이 힙떡 넘어갈 줄 알았는데 시큰둥 한 게 아니라 이거만 이크 이거는 처처만이 처처 이거는 실패를 봤는데 시상에 어떻게 해도 못할 때인데 아니 그 불을 갖다 묻어놨는데 그거 참 그야말로 연못이 될 게 뭐냐. 어떤 멍터리는 얘기 들으면 세존을 성격하기 위해서 꾸민 말들 아니냐고 또 이런 멍터리들이 소리를 해요. 그런 멍텅구리들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나는 늘 그런 생각해요. 내가 여볼 때도 내가 왜 이 자리를 쓰는가. 내가 우리 아들놈한테 분명히 얘기하죠. 아버지가 도사가 아니다. 남에게 절대로 규범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단, 뭐 하려고 이 사람을 썼으면 어떠한 사람이? 편지 배달부도 있지만은 요 말 배달부도 있어. 부처님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부처님은 그 스신을 여러분들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배달하는 배달뿐이야. 저는 인간이 아니라 배달부입니다. 그 배달부 아저씨처럼 또 더럽게 잘못습니다. 기절 초풍 처참하니 뭐구만 이건 초풍에 있는 거구만 초제비가 된 건 말할 것도 없어. 난 시커 초초만이 했다면 시커 초제비 됐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초초만이라 근데 도대체 난 그 해석한 사람들이 좀 뭔지 안 말이지. 그냥 우리 조선말로 쉽게 풀면 좋겠구만 하는데 대도 뭐 알도 못한 소리 시커 초초만 해가지고 이런 거 좀 정확히 해보면 그 다음에 그 연못에 온갖 새들이 놀지요. 꽃이 그렇지요. 그래서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연꽃에서 묘한 묘음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세계 오페라를 끄다라도 그런 소리가 일어나겠어. 그러나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지 그런 경계를 꼭 손님 보시길 내가 부탁드려요. 대충 꿈속에라도 그러한 맑고 청정한 옥수 위에 참말로 청년아 홍련아 배암무감 바라가 피어가지고 눈실 두둥실 춤추는 그 모습을 언젠가나 한 번쯤 볼 것이라도 봐야 돼. 그래야만이 내 얘기가 조금 뭔지 사실로 와닿지.
아이고 지금 가봐야 뭐 창덕궁에 무슨 연못좀 본 것 좀 그것도 잘 봤어 사실. 안 보면 그런 것도 상상도 갖다 끄다 붙이도 못해.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는 저 자부동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갖다 놨는가. 이자가 이게 위치에 없는 이자라 이게. 그걸 갖다 놨는데 이다 자부를 갖다 깔아놨는데 갖다 실로 갖다 품에 달아놨어. 깜짝같이 해놨네. 앉으면은 뒤로 그냥 나가 빠져가지고 아주 뭐 개골 망신을 한참 나가던 게 나서 또 뒤로 후닥닥 인도 사람은 넘어가면 이게 진짜 남패가 나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팬티를 안 입었어. 인도 양반들은 팬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 스리랑카나 말입니다. 인도나 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남 저 자전차 이렇게 탈 때 밑에 지다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 있어요. 예? 그냥 지나가요. 만약에 조금 눈만 욕하면 그만 천연색 꽃들을 다 봅니다. 여기는 깜짝하게 속을 끼닥하고 이놈이 또 거기서 반성을 못했어. 지 눈으로 보고 저 집에 세상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담 보호의 연당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극락수 팔공두부 같은 현상이 거기 일어나는 걸 현진님 보고도 자식이 또 아이 큰 니가 여기서 다 알기닥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부처님이 서짝에 가서 가사가 되기 전에 그리고 부처님 몸에서는 옷도 입으면은 새치가 떠요. 그래서 부처님 불화에 보면은 옷이 여기서 몸에서 살짝 둥그렇게 바람 넣으면 그 이두로 그렇게 거기에 나세요. 그게 옳게 그립니다. 우리들은 뭐 옷처럼 척척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척척 이렇게 꼬이는 거 이래 그렸으면 그 그림은 잘 못 그렸어. 이거는 행화를 그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강의 드려야 되는데 저도 똑똑한 양반들이 여기 또 안 와요. 천사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잘 왔어. 얘기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달부는데 힘은 없어 보급도 좋고 못생기고 촌놈이고 그래 그렇지만 그 배달부보다 신선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 고마운 아저씨가 없다. 나도 그 고마운 인물 중에 하나라. 그렇지 싶지. 그 가사장사님이 부처님 옷이 새치 뜬다는 거 이제 들었지. 여기 이자 이거 안 치져요 그 어른이? 그 몸은 부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생로병사만 면한 게 아니고 모든 존재로부터 벌써 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도 접목이 될 수 있거나 붙을 수 있는 데가 없어. 자기였기. 세조는 옷은 1000만년 입어도 빨면은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아요. 티끌 하나 나오지 않아요. 1000만년 세수라는 거 항상 번쩍번쩍 빛나요. 태양 보고 물어봐요. 태양 당신은 언제 어느 날 세수 한번 하시오 물어보라고. 모르겠다. 내 빛이 몸에서 사라지는 날 언젠가 나도 수할는지 모르지. 니가시고 앉는 순간 그야말로 우리 경전에서 볼 수 있는 건강사자자가 되는데 낱낱이 그 수백, 1200명, 1500명 모일 자식을 베풀어놓은 그 배자석에 있는 자리들이 동시에 건강보자가 됩니다. 후닥닥 넘어가서 참 우리 부처님 미천 어째 생겼는가 궁금했는데 좀 몰락했는데 이게 산동 맞는 게라 저 말이 저치 소리를 봐야지. 예? 그래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약속받았지. 너들이 내 앞에 가서 먼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리가 무슨 말이다. 앉았다 그러면 보면 처참한 만세부리가 하거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보살 마살하고 부처님 제자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 하기야 그 부처님 제자 중에 그 신동제일이 한 있어 있기는 목건이 있었지만 목건님한테도 가지 못하게 했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도 먹지 못하겠어. 요새 말하면 비상이 아니라 큰 독약을 그다 넣어놨는데 입에 대이만 몸이 훌떡 타는 거라. 이렇게 독한 음식을 그런 못된 놈이죠. 지금 오늘 나무 딸내미 데리다가 성명까지 떼서는 그 여자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내 생각에 같이 공범이 한 서너 명 됐고 여자를 갖다가 잡아다가 투박살인 내가 아직 그것도 미궁이잖아.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밑군데 있는가 내가 지금 아직 조사는 안 해봐요. 하도. 난 원래 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내 나라지만 내 나라는 그렇게 사실 아무리 나도 말도 할 줄 알고 이래도 기대를 안 해요. 함에 코가 어떻게 생기고 인종이 어째 생기고 뭐 어쩌면 어떻다 하는지 책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래 생기가는 좋은 마음이 안 나는데 그럼 미국 사람 매로 코가 적어도 코가 어디 좀 히말라야 산처럼 쑥 솟아야 돼. 고상하대요. 키가 쑥 빠져야 겸손하대요. 이게 오동통하게 아이고 그래 아이고 지 잘났다고 아만만 공부하면 저래 토끼 새끼 매로 좀 하나게 아이고 저리 촌내 매로 그래도 영웅은 전부 작은 놈이 영웅이지 큰 놈 영웅은 없을 거야. 이자가 건강보자 될 때 쫓아와가지고 세존이시여 용서하소서. 제가 세존인가 진짜 깨달음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제가 실험해 보려고 이 죄를 용서합니다. 빌음 빕니다. 그리고 제발 이 음식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내겠습니다. 아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놓으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야 그대들은 그 음식을 받아 가져라. 전부 다 받아. 다음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먹으면 전부 다 죽는다. 나 따라서 여기서 33천 안옥달지로 가야 된다. 그 안옥달지에 가면은 안옥달지에 가서 먹으면 괜찮다. 이게 기가 막힌 법문이요. 이 기가 막힌 법문이요. 순악한 도둑놈은 부처님 같은 아니면은 성자들 모인 세계 아니면 착한 사람 저때 가면은 저절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독한 물질이라도 여기 성천권 위에 올라가면 변질이 되고 빠져버려요. 맞아요? 그래야 돼. 그런데 이것도 33천에 있는 제석천궁에 있는 안옥달지 그게 용왕들이 사가라 용왕 뭐도 안옥달 용왕 뭐 이런 용왕들이 있는 거기에 또 재밌어요. 여도 3년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밥을 들어라. 자, 지금부터 밥을 들고 가만히 따라가. 삼매들. 또 밥을 보고 가만히 앉았는데 동시에 일시에 모두 삼매에 들어갔어요. 삼매에 쏙 들어가는 게 삼산 안옥달지가 나타나. 그거 가니까 용왕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세종. 그 와서 큰 연꽃 자대에 배설을 해놓고 전부 그 남치놓고는 거기서 가져온 음식을 전부 용왕이 전부 용왕은 좋아하거든. 조화를 보내서 새롭고 빛나고 정말로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새로 공급을 해줘. 그래 그걸 잘 맛있게 잡수고 다시 지구상에 내려올 때도 다시 또 삼매에 들어야 돼. 왜냐하면 천상에 가면 너무 환희에 있었기 때문에 환희의 마음도 삼매로 집어넣어야 되거든. 삼매에 넘어서 무념, 무작, 우주, 무상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삼매에 쏙 들어가니까 뿅하게 지구상에 가. 지구상에 앉아서 삼매에 쏙 들어가니까 33천원 쑥 올라가 버려요. 요번에 쓰고 있는 이 천수경 안에는 지옥에서부터 저 유종천 하늘 끝까지 무색계천까지 일어나는 얘기를 간단하게 의식의 정화 차원으로 기가 막히게 말씀 잘 해놨습니다. 세존의 경전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가지고는 도저히 세상 사람한테 설득하려는 이 세월이 없고 이 모두 책은 죽으라고 안 보는 이 민족아요. 네? 모두 책 좀 보는 죽으라고 안 사보지. 친구하고 애인하고 들어가서 놀러 가는 데는 바쁘고 책 안 본다? 자, 이래라 이거 네. 저만이 세존 앞에 크게 참여하고 세존을 따라 네? 중림정사로 와서 거기서 반성을 하고 나도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고 못된 맘 먹지 않고 부처님 불법만 믿겠습니다. 삼기를 선서를 해요. 나는 오직 세존 당신만 믿겠소. 나는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에 외도를 누구도 난 실망치 않겠어. 나는 오직 세존의 당신의 그 법 진리를 그대로 믿겠어. 그렇게 나무부, 나무법, 나무성 그리고 나는 당신의 무리 당신을 믿고 신봉하는 나 이 대중의 한 사람이 되겠어. 이래서 사부대중 가운데 우바이가 돼서 오를 알았다. 그런데 만약에 깨달은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못된 저를 그냥
만약에 세균 같은 양반을 만났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내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그 죽은 따내면 업보에 의해서 그런 인연관계로 그렇으니까 다음 사생에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다른 동생으로 가서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다시 이 생에서 크게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부처님이나 깨달은 성자들한테는 그 집을 빚을 갚는 게 간단해요. 참여하면 돼요. 순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하루만 반성하면 없어. 절과 기록이 없어.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봅시다. 여기에 삼매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추스만이라고 하는 이 오추스만 이래는 이 설자입니다. 스마, 오추스만. 여기는 우자로 이릅니다. 까마귀 오자 우자래요. 오추스만이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과거에 보면은 공황불 때면은 지금으로부터 한량없는 무량억급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거의 세전하고 같이 공부했어 시대가. 이 공황열애 때 자기가 발심을 해서 들어올 닦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믿음 미친 날 공부 좀 해가 이 생에 와서 수도 좀 했다 해서 도 못 통한다고 너무 짜증내고 지겹게 생각하지 마. 수만 생을 닦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존신 얘를 나를 보면 돼. 절대로 사실 내가 공부하고 말지 여기 매달려가지고 책봉으로 말하면 절대로 여기 앉아있는 김선생만 지금 난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한테 강의 들은 스님들은 그분들은 머리를 깎고 미신연석 수행을 하신 어른인데 내가 언제 어느 때 가서 도를 닦았다고 부처님 말씀을 이어와서 이렇게 자신있게 하느냐 이 말. 그리고 아주 엉터리 같은 말이라면 누가 여기서 내 얘기를 듣고 앉아있겠어. 아만 바보라. 이건 뭐냐면 하루 이틀 어제를 수행한 게 아니다 이 말. 수만 성전부터 닦아서 내려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러 떨어졌다 이렇게. 여도 고쳐서만 얘기를 들어. 뭐라 했는가. 부처스만이 부처님 앞에서 앞장하고 부처님 말에 절하고 부처님께 살해였다. 저는 항상 생각한 일이지만 올해 급전부터 탐욕이 많았나요? 음욕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공황불이 세상에 출현하신 때인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더미가 된다. 원래 불의 성품이 음욕의 그게 기운이래. 음욕의 기운. 그래서 누구든지 음욕할 생각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나는 이유가 그 불 화생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나 찬 거 몸이 실어 부두들 뜨는 것도 똑같아요. 불과 똑같아요. 추운 거 얼음하고 그러니까 냉온은 같은 성질이라 똑같은 열이라요. 예. 그래서 잘 벌벌 오한을 마해도 이건 애욕이 많다는 뜻이고 열이 많아도 애욕이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못이게 된다고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백해와 사지의 모든 차고 따뜻한 기운을 관하라고 했어요. 여도 관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몸이 어디든 머리가 덕근거리든 어디가 덕근거리든 밑이 후끈거리든 간에 어디가 덕근덕근하고 아니면 몸이 차고 시리고 하면 그 부위를 가만히 자기 자신을 관찰해 있는기다. 자기 자신을 차고 더운 그런 냉온 감지 그러니까 냉온 자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스스로 그걸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그걸 느끼고 깨닫고 그걸로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적으로 묘한 광명이 일어나면서 그렇습니다.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찰하고 응? 그때 관찰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신묘한 광명이 속으로 어리면서 몸에 내면에 묘한 광명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고쳐서만 경우는 그랬어요. 어리면서 그만큼 음란한 마음이 지어 불감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탐욕을 미워하고 음욕을 정오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지금도 보고 물론 음욕이 많아가지고 음욕 때문에 고민을 할 경우에 그걸로 병이 됐을 때는 그걸 고민하고 미워야지. 정확해야지. 그렇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음욕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그 사람은 지혜로워요. 이것이 이상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음욕이라고 하는 정열, 우리가 말하면 정욕이라는 정열이 없으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로 머리가 대단히 수성한 분들이 대단히 이거는 뛰어난 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력 뭔 정력이냐면 고치가 세다 이 말이라. 네? 그거 어렵게 들으면 안 돼요. 하루에 1000여자, 10,000여자 건들도 끄떡도 안 해. 이거를 갖다가 자기 뭘로 돌리느냐. 내면을 지혜의 불꽃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돌리냐. 몸에 따뜻한 기운을 관하는 따뜻한 기운과 관하는 자기 의식이 둘이 살짝 뿅하고 사라지면서 내면에 묘한 신비로운 광명을 내기 시작해. 이게 지혜의 광명이고. 그래서 나는 책에 노래 부르는데 군데 보면 지혜의 광명이 어떻고 이 말 아주 상투적으로 그 아름다운 말이니까 써도 좋습니다만은 그거 우리 글에 써서 안 돼요. 몰라요 그 말을. 지혜 광명이란 말 못 알아들어요. 지혜가 무슨 광명이라 아는 게 뭐 빛이 나. 그렇지만은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내적인 어떤 사념이나 내적인 어떤 물적 감성적인 현상을 봤을 때 주시했을 때 이렇게 뭔지 내면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는 걸 자기 스스로 체험했을 때 그 소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하고 지금 내가 강의하는 원리하고는 아주 다른 걸 아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바로 그대로 생생한 그대로 자연의 식품을 그대로 이렇게 생략을 바로 생물을 그대로 집어주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까짓 거 며칠하고 포장한 얘기 그거 자꾸 들어서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면에서 완전히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오처스만은 이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똑같이 음욕이 지금 누구보다 많아요. 네? 고치가 안 되는 놈은 안 돼가지고 뭐 죽을 도 살도 대자목으로 돌아다니는 놈도 그는 많은 놈이고, 네? 또 너무 성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그야말로 그 네? 거기에서 말을 못하지 방황하라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네? 그것도 국산 여자는 안 돼가지고 대국에 다니면서 오입한 놈이 있다. 네? 섹스 얘기라는 게 있다고. 부지리 댕기라 해. 댕기가 많이 쌓여 나중에 마음만 하나 할짝 걸리버리면은 거기 나보담도 훨씬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 희망을 갖다 가지라 이거요. 그건 그럼 지옥 가서 만날 영원히 아이고 부지리 그래라. 지옥 가면 너도 후회할 기다. 맞아 지옥 가도 고생지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악담하기보다는 그걸 방금 들었잖아. 네? 시커처만이라는 그 인간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 못된 심리를 갖다가 그렇게 변형을 이뤄가지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이런 우리 불법의 묘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기라. 왜 내 몸에 똥이 나쁘다 하고 왜 오줌 콧물이 나쁘다 그러냐. 이게 얼마나 이걸 다른 좋은 에너지로 바꾸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의 성령의 에너지가 되고 바로 우리 깨달음으로 에너지가 되는데 왜 이걸 우린 정화하느냐. 정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묘한 강명이 소금이 흐르면서 그 많던 음란한 마음이 지혜의 불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부처님께서는 저를 하두라고 하두 이 하두 이러면 요새 조계종에서 쓰는 그 하두로 아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두는 요새 절에서 스님들 하는 화두는 이렇게 써요. 화두 여기서 말하는 이 화두입니다. 머리에서 불이 난다 이 소리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상징적으로는 머리에서 불이 펄펄 나는 걸로 그래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큰절에 가면은 머리에다가 불릴 뜸이 이렇게 불꽃거리는 그 양반은 무조건 오처스만이라 하두 건강이라요. 그 하두 건강이라 그래요. 건강이란 말은 말이지 그야말로 사념과 망상과 오직 제약스러우면 무조건 대려 부순다 이 소리야. 그런데 거기 한 대 얻어만 좀 맞아보라 이겁니다. 그 얻어맞을 그 공덕만 있어보라. 근데 왜 요새 스승들이 제자 때리는 걸 그렇게 부모들이 발광을 해요? 그 스승한테 맞을 수 있는 제자는 얼마나 행복하고 행운한 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 이상하게도 그런 부모들은 선생님 때리면 고발하고 이런 부모들은 여기 와서 이거 들을 복이 없어 안 하이도. 참 이 묘한 기라 묘하다. 이게 내가 묘법이 아니 이게 묘법이잖아.
그래서 이 하도 건강이 돼가지고 세존이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은밀히 숨어가지고 부처님의 옆에서 마음을 한박받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화강삼매의 힘으로 아라한을 이루었고, 삼매란 처음에 어쨌습니까? 몸이 덕근덕근한 걸 반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꽃이 그냥 헐헐헐헐 내면에서 빛이 나는 걸 보았다. 그 보는 자가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그때 마침내 어디 간 삼매에 들어갔다. 몸과 뜻과 의식이 삼위일체가 돼서 호련히 이것은 정발해버린 상태를 삼매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자기는 화두 건강이 됐다. 응?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삼매화를 말하지. 삼매화. 불도 여러 불이 있습니다. 천하지화라는 게, 지화는 우리가 쓰는 불입니다. 천하라고 하는 거는 요새 우리가 말하는 전기와 같은 거, 전기불 같은 거, 천하지화. 그 다음에 삼매화가 있어요. 삼매는 우린 상서의 불꽃, 상서로운 광명. 이거는 기도를 한 100일 좀 열심히 잘하면 한 번쯤 구경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도량이 천지가 빛도 없는데 환해져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면 산하대지가 온데간데 없어. 그야말로 탕탕우회라는 말은 부처님의 서광이 한 분 비치는 걸 보지 못하고는, 이 삼매의 불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삼매의 광명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호호탕탕이라는 거, 탕탕무예라든지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게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신 제 생각에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을 가함으로써, 보세요. 이 불법은 관법을 써야 됩니다. 관법.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까 차오면 차온 걸 간하고, 뜨거우면 뜨거운 걸 간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마음을 간하고, 슬프면 슬픈 마음을 간하고. 그것은 그 앞에 일어나는 감성이나 감정이나 현실의 어떤 물적 촉감이나 이것은 하나의 문제도 되질 않습니다. 단 내가 의식하고 안 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절에 갔느냐, 절에 안 갔느냐, 출가했느냐, 출가 안 했느냐 하는 선은 어디까지는 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지, 산에 만번 가도 소양은 없습니다. 설령 산에 가시도 스님네들은 앉아가지고 의식을 뒤집어서 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아무리 비록 세상 바닥에 이 미친 백정놈들 속에 같이 소를 때리잡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설산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지금 물을 닦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 얘기가 어째 보면 추상적이고 이미 유초로 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비유 은유가 나보다 더 사실적인 논리를 말한 사람은 참으로 적어요. 추상론적인 걸 얘기를 안 해요. 한 번 해보라. 한 번 해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입니다. 따끈따끈하다, 춥다, 쓰리다. 이걸 마음도 시리다, 마음도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 불 끄면 마음이 후끈하지 뭐. 그렇죠? 뜨끈한 불을 생각해봐. 환한 걸 생각해. 마음도 환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지. 이걸 관하라. 몸으로 느끼는 뜨거움이나 차가움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일시에 동시에 관하라. 그러면 어디 좀 더 가느냐. 벌써 화대에서 사대를 넘어가서 공대를 지나서 육감으로도 가서 7대에 들어가잖아요. 7대. 식은 관이고, 관하고, 관하는 관, 의식하는 거거든. 그러기에 7대가, 이게 지금 7대 원통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7대가 돼. 벌써 관에 들어가면 이건 7대. 의식의 수준이 7차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네? 만약에 아직도 말이야, 몸에 있는 이런 거 가지고, 바깥에 있는 물질 가지고 가면 이건 한 4대에 빠져가야 돼. 4차원에 노는 기고. 5차원에 오면 전부 세상 만살 공으로 보면 5차원에 놀아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육감과 육정 세계에 놀면, 우리 감성 세계, 마음, 심리 세계에 놀면 이건 6차원에 노는 거예요.
모든 건 관법에 의식 차원에 놀면 이건 치 차원에 갑니다. 대단히 수승한 차원입니다. 여기서 이번 화두 건강은 이렇게 얻었다고 이럽니다. 그래 관함으로써 걸림이 없이 유통하고 서로 걸림이 없다 이라 삼천대 전세 자기 화두 모든 걸 불로가나면 천하 삼라만상이 불로되는 것. 원래 명사수가 되자면 옛날에는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하면요, 활쏘는 연습 실기 연습도 좋지만은 나는 지금도 명궁 또 활쏘는 저 명궁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8시간 훈련을 시키다 하면 적어도 나는 3시간 이상 명상을 시킵니다. 나한테 내가 맡기라 합니다. 아무리 단면에서 올 수 있는 기교도 있어. 그건 어디까지나 기교입니다. 기교. 응? 그게 거지욕이란 말이었어. 기교도 버려야 됩니다. 기교라는 건 운을 많이 따라요. 그날 지 컨디션을 많이 따라요. 거지욕이라 자기 내면에 그야말로 정내자득이라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내면에 심적으로 얻은 것은 우주가 무너져도 안 무너져 어느 놈이 도용할 수도 없고, 화를 썼는데 태풍이 불어도 그 화를 움직이지 못해. 화살을 움직이지 못해. 왜 그러냐면 딱 점을 하나 찍어놓고 저기 앉아가지고 24시간 보고 있으면은 머리 영리하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30분, 20분, 30초, 40초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요 점이 우주만하게 보여요. 막 아무 데나 던지도 맞아요. 생각 그렇게 해도 봐. 아니 여기 우주만하게 보인다면 아무리 주차도 되고 뭐 암장 때리고 눈 감고 던지도 맞지. 맞아요. 명사수 되는 법인지 알았어요? 탁선을 가면은 자기 눈은 탁개칠이 요쪽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멀리 간다 하면 그건 아직 멀었어. 그건 멀었고 눈 감고 그냥 팡 쏴버리. 눈 감고 쏴도 그냥 지가 알아서 명궁이라든가 명금, 옛날에 신금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바늘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문쪽에다가 뚫어놓고 그걸 보고 앉았어. 공자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우리매로 하늘천 따지려고 있을 줄 압니까? 아이고 그만 내다. 그래 안 됩니다. 성인들은 우리매로 이 책 스르륵 싸놓고 이걸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 책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 의식의 공동무지라고 이럽니다. 뭐 누가 글 잘 쓰고 뭐 어쩌고 뭐 이래봐야 그 의식의 공동무지. 다 죽은 성장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천 짜든지 따진 짜든지 거머리 짜든지 뭐 하나 이래 딱 써놓고 이걸 보고 백날이고 이걸 보고 앉았어. 안 하고 있으면은 우주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알아요. 여기서 이게 언어다라는 거거든요. 꽂혔으면은 몸이 덕근덕근한 것 관해가지고 화강산맥에 들어가서 시방 세계가 온통 지혜 불로 꽉 차 있는 그런 원통에 들어가 버리고, 관음보살 같은 양반은 소리 듣는 귀로 들어가가지고 32영신 84,000 못하는 일을 낼 수 있고, 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존재들에게 열방과 해탈과 불까지도 구하면은 보라서로 줄 수 있는 시견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교과서가 있어? 그게 무슨 교과서이고 그 무슨 논리가 있어? 내가 지금 이숙영인가? 잘 써는 딸내미 김순영? 그 딸내미만 만나왔으면 싶은데, 니 저 타켓 볼 때 니 타켓인데 니는 어떻게 보이나 묻고 싶어요. 조만한 점으로 보인다 하면 나 같으면 점수 하나도 안 줘요. 실험 한번 해보면 돼요. 하면 이게 구멍을 조만큼 바늘구멍 뚫어놓고 그걸 24시간 보고 있으면 우주만하게 크게 보여요. 그랬을 때 이 손 가지고 이런 걸 탁 때려버리면 손도 안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찡찡 나가요. 그냥 이게 면도 칼로 그려 그냥 쫙 나가요. 왜? 여기에 또 무수한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이 그냥 그 구멍에 바람이 살짝 지나가는데 물질이 작은 새거 먹고 다 끊어져. 그래서 만약에 깨달은 분들이 그런 요소를 안 부려서 그렇지, 삼매경에 딱 들어가서 때리거나
땅을 한 뿌리면 막 기진이 웅웅합니다. 뭐 요새 원자탕 힘뭐 어쩌고 그거 아는 장난감이요. 이 산매란데 들어가가지고 하면은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사예요. 이걸 우리는 짚어버리죠. 자, 그래 5초서만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봐 모든 번뇌가 소멸하였으며 그 큰 보배로운 불꽃이 생겼고 더 높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이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보니 자기 몸이 뜨끈뜨끈하고 서늘하고 그 애욕에 대한 욕심, 나는 그 몸에 열을 갖다가 애욕의 근본은 따고 차고 더운 기니까 불을 가내가지고 좌우지간 나는 음욕을 극복했고 그 음욕을 지혜불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는 제일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좀 있으면 문수보살의 심판을 단단히 받아요. 저도 이제 청문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 문수보살이 청문회를 이제 부처님이 붙여가지고 문수보살한테 또 짝살을 하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원통이냐고 하고 별거 아닌 걸로 냅니다만은 별거 아니라도 우리는 한번 엎어보려고. 차저가 끼하고 소리 지르죠. 저 끼가 저것도 지금 지나는 저 순간에는 100년이 저 찰나 삑 하는 소리 속에 흘러가고 100년. 그 얼마 안 되는 칙 하는 소리가 100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화염이 의식이 축소됐다 늘어진다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졌다 짧아졌다 하기 때문에 이게 특수상대성문입니다. 그래서 차를 왜 몰면 왜 사람이 살짝 해버리는가 하면 묘하게 자기 의식이 붕 떠버리고 공중으로 약간 실성해버리고 그러니 차 타면 차를 몰고 다니면 다 약간 반 미치게 돼가지고 온갖 짓 다 하고 말도 바로 안 하고 이 제대로 된 사람은 탈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타고 나면 오히려 타고 점잖하고 거룩하지 왜 서양 사람들이 좀 그렇지. 그 사람이 좋고 촌내 그 부림이 내생기면 타만 잤다가만 까불고 이래보고 막가짜는 이놈은 죽이려면 살려면 됐어. 그래도 중국 놈들은 너 뚱뚱해가 그래도 그 얘기 들어본 게 재미있대. 가다가 서로 쾅 박아놓고는 났다 저놈 야단났다.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이제 어머님이 하나 하고 풍이 하나 날라갑니다. 닭싸움하는 거 떼쳐내서 여기 서로 가서 이래 본다네. 이래 쏘고 있다가 지금 당신 양심이 어떠냐고 이래보는데 내 양심이 편할 수 있어. 당신 양심은 어딨어? 나도 그래요. 하지. 참 그렇잖아. 그거 물리봐야 내 형제가 4살 내 파먹는 기다. 그 걸베이 자서 거지가 훔치간 물건 먹었다고 때리봐야 공영창 집어넣어봐야 그날부터 자기는 몸 안 편해. 우리 그 바보짓 하지 마라. 집어넣어봐야 오늘 그 못된 여자 남 못할 일 한 거지. 영창 들어가보면 사형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또 우리 몸에 내 몸에 살점을 또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 그걸 살리는 영원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 이 부처님 이 불법밖에 없어요. 참여를 하고 그 의식을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 이 오처스만의 화두건강 얘기 오늘 요거만 들어도 오늘 여비가 빠지는 게 뭐냐. 절에 가면 화두건강 뒤에 있는 신장 그게 뭔가 누군가 이제 족보를 알았어. 네? 그 양반 명세 신분 명세서도 모르고 가서 절을 하고 온통 이런 거다. 이제는 이 양반이 어떤 분이나 강 아는 기라. 나 당신 알아 잘 알아. 수가이 계시 욕 좀 보시게 하고 이제 보니 뭐 부처님 음욕에 나왔대 뭘.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안다는 게 안면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렇지? 오늘 잘 왔다고. 야, 안 온 놈은 오늘 손에 뒤기 봤어.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이제 참 우리 잘 아는 지지보살, 즉 지장보살입니다. 지지보살 나옵니다. 이 지지보살을 지장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어디서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은 지지보살이고 지장보살이었다고 해요. 관세음보살 고문품에도 이 지지보살이 마지막에 나오지요. 지지보살의 묻기를 관세음보살이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만약에 관세음보살을 고문 시연하는 이것을 본 사람은
대단한 공덕이 있겠습니다. 관계 부처님이 침묵, 그걸 묵답이라 이래요. 대답 안 하는 걸 묵답이라 이래요. 대답 안 하는 대답은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보살, 마살 외에는 안 돼요. 집에 신랑하고는 뭐 별로 대화가 없지요. 우리 집엔 통 대화가 없어. 이카면 뭐 그거 가지고 또 이불 걸대. 그러면 한마당에 나가라 이래지. 그러면 집구석 만날 두마당, 시마당 왔다 좋겠다. 또 좋다. 뭐기 시부르겠어. 마누라하고 신랑은 이렇게 보면 되는 기고 못 근처에요. 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그 과정이 다 있고 뭐기 다 있는 거지. 시상에 부도날 일 있나? 그놈이 어디 갈 일 있나? 뭐 손해볼 일 있나? 응? 그러면 되지. 그런데 이놈 텔레비만 뭔가 저놈의 자식들 나와 자꾸 헛소리를 한참 해가지고 내가 관띠기백이 되겠더라고. 나무 가정 파탄할 일이 있단 말이야. 왔다 그게 내고 난 몰랐더니 그 이상한 사람 이상해 있잖아. 이상해. 그 신랑 마누라고 이쁜이 노래 잘 부르지 왜 그 부인. 그 자기 마누라가 자기 그 말이지 신랑이 요새 팔 이래 비고 만나지 않냐. 팔 안 비준다고 그 와서 온통 그만 뭐 동네다 갖다 이렇게 세 개다 대고 막 나갈 때 이래도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좀 앉았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 핀내가 참 버릇없다 싶은 게 그것도 한 소리. 그러면 난 KBS 무당이 그 바로 KBS라는 저기 말이야. 에? 방송국 이 국립방송국이 말이지 어느 한 개인의 뭐냐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에? 참 이게 뭐 잘못돼도 엄청나. 그리고 그 대단한 아들 자꾸 그 텔레비 막 만들어가지고 아무기나 끄다 내놔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자꾸 말 오염시키도 되느냐 말이야 그게. 그렇잖아. 이거 뭐 여기 뭐 내 아는 놈 본부장이 들어와서 뭐 안 한대. 그런 사람이 홍보부 장관이면 누구라고? 홍보부장은 누구야? 그런 거 맡아는 장관이 있고. 참 야단났어. 이게 문제가요. 우리 무슨 뭐 정치 사상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이 교육 방송 문제는 저거 방송 문제. 큰 적이 인류의 공해라죠. 지금 독일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안 저런다고 지금. 뭐 그렇게 부유한 나라라고 반나주로 털어놓고 처먹고 할 일 없는 여자들. 여자라 해서 미안합니다. 남자 자식들은 낚싯대 내미고 돌아다니는 개떡같은 놈들 세비를 짜는 거야. 이가 봅시다 이제. 시지모사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제가 생각하니 가의 도광여행은 세상에 출현났을 때 저는 비구가 되어서 항상 모든 길이나 나루에서 땅이 험하고 좁아서 옳지 않은 곳이면은 수레와 말의 통행을 방해하는데 제가 평탄하게 닦고 다리를 놓기 위하여 불과 돌을 지른 등 어려운 노력을 계속하였는데 그것은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겪는 동안이었나이다. 오거느 중생이 복잡한 곳에서 짐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면은 제가 먼저 그것을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고는 삭설받지 않았고 비사부불이 제계시던 세상에는 많은 흉년이 들었는데 제가 진품이 되어서 멀고 가까운 것을 묻지 않고 다만 일전만 받았으며 혹수대와 소가 친구름 흥이에 빠진 것을 보면은 제가 진품이 진동력으로 들으면서 그 괴로움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구가 부처님을 맞아 차리는데 저는 그때 길을 평탄하게 닦고 부처님을 기다렸나이다. 비사부 열애께서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마음 심지 바로 심지 마음의 땅. 전에 내가 설명했죠. 마음의 땅. 심지를 평탄하게 하면 세계의 땅이 온통 모두 평탄하여지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열려서 몸에 있는 미진과 세계를 정상한 미진이 같아서 차별이 없음을 보았고 보았다 했습니다. 보았고 미진의 자성이 이 뒷거의 자성이 서로 범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금하거나 싫어하지 않는지라 무기와 군사까지도 범촉함이 없음을 보았나이다. 저는 모든 것의 성품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아라니 되어 사오나 저기서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보살의지에 들어갔느이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묘리나의 불치견을 듣고 제가 먼저 정명하여 우두마리가 되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제 생각 같아서는 뭔가 세계의 눈이 변동하여 차별이 없으며 본래 열애장으로서 거기서 망연된 신이 생긴 것임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기꺼이 사라지고 지혜가 원만해져서 위없는 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나. 이분이 지장보살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 과거 정광열애 때 나옵니다. 그때 출가했다는 게 지장경에도 나와요. 정광열애 때 그때 친구하고 둘이 출가를 하는데 한 친구는 일찍이 성불을 해가지고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 하는 그 지성지혜가 됐어. 자기 동기는 나는 이 세상에 지옥고가 있는 한 지옥이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성불 안 하겠다. 이래서 지금도 십지보살이 돼가지고 저 사거리 가서 교통정리하고 계신다 하는 걸 아십니까? 사거리, 내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걸 시추라 이래. 지장보살이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지금 아리랑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가야 돼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는 이 노래가 바로 이 십주보살에 머물러 계시는 지장보살을 칭송한 노래입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리사 주에서 요 아리라만 뺐습니다. 라는 랑군 대장부랑 노사나불 같은 일은 대장부랑자라 신랑랑 랑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대장부랑자래. 대장부 아리사주의 아래서 아리랑 나는 아나이다. 아리랑 또 아리랑 아리사주는 아나이다. 아리사주의는 십주보살을 만 십주보살지를 갖다가 아리사주라 그래. 우리도 얼른 얘기 가. 십주보살만 지익하면은 어떤 쉽게 말하면 그 땅 지위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넘어가기는 이미 덩광 열애 세전도 될 수가 있지. 그냥 머물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교수를 하다가 면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면식이도 할 수 있고 농사꾼도 내가 먹을 수 있다 이거. 나는 이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민요를 어떻게 하면 재생시키고 살릴까 해서 혼자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경상대학인가 그게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이라는 그 책에서 그 3번이나 내면서 그래도 뭔지 그 우리나라에 죽어 있는 그 송장 무정이나 진배 없는 그 문화재에다가 그래도 각성 있는 깨어있는 영혼이 혼이 있는 그런 빛을 돌려가지고 그래도 이 나라에다가 그래도 내 나라 내 문화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개미 눈깔이만큼이라도 띄게 해준데 내가 지금 감사해서 내가 그 칭찬을 요번에 내 책에 좀 써놨어. 정말로 존경해야 되고 칭찬해 줄 뿐이라도. 예? 아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아리랑 가고 신천이 뭔지도 신천경 불사고 이 시상이 추하고 저질서는 게 무슨 성춘양경 그게 성춘양이 어디서 나왔어? 절짝에서도 나왔지. 시상에 그런 춘향전 같은 그보다 더하면 우리 이웃자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훌륭한 게 세빌렀어. 그 성춘향 같은 거는 지금도 여기 부산 쪽에 그 보살 가는 송도 가다 보면 안월동 있습니다.
완월동 뒷구멍에 가면 성주행이 등 버글버글해요. 귀신 제빵 먹는 소리 못 듣게. 우리가 이거 좀 배운 사람들이 모두 똑똑해 젊은 분들, 똑똑히 공부래. 똑똑히 모두. 뭐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심청년이 그게 법정당연이 법동자전에 나와 설화집에 한 사람이 성도하는 과정 얘기가 거기 심청년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춘향전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긴데 거기 이거 동자설화집이었나? 그것도 도통하는 얘기. 그게 무슨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도령이 어떠고 저떠고 뭐 해가지고 뭐 저럴저리 뽀뽀하고 뭐 희한한 장난은 그게 무슨 연애 소설이 아니라 그게. 아이고 추해서 이 우리나라 이 저 민요락하는 아리랑을 몰라요. 이거를 민기식 교수라고 강대학교 이 교수가 참 여러가지 좋은 책에다가 많이 그걸 하려고 했고 서울대학교 요 교수들도 상당히 아리랑을 뭐 분석 연구 검토해서 놓은 게 있는데 이 양반들은 진짜 소지상해장 아는 딱 걸려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간디 큰 소리를 못해요. 난 어느 놈이든지 오라 이게. 어느 놈이든지 오라. 니 뭐 당신이 교수든 뭐든 아무나 좋다 이게. 이에 있으면 나한테 떼들어가. 아리사주가 아니고 아리랑이 아리사에서 따온 말이 아니고 다른 데서 따왔다고 니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아자의 언어의 음이 뭔 줄 아느냐? 깨달음을 알아야 돼, 진짜. 아야, 어요, 이 우에하는 아가 깨달음을 알아해요. 아들아! 이 말도 이놈아 깨어나라, 이 소리라. 네? 아이고, 너놓다가 내가 배 아파 죽을 뻔했다, 이놈아, 아들아! 그 말도 되냐? 아야 하다 놨다고 아들이라 하는 거. 이것도 이건 소교고, 소교. 네? 법연은 뭐냐, 법연은? 아들아, 깨어나라.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나는 아나이다 아리사주를 아나이다. 나도 그 아리사주를 남기주세요. 만약에 나를 안 남기주고 부처님 당신 혼자 가신다면 당신은 모르긴 몰라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요. 어떻게 시사주는 아들을 눈앞에 내두고 어른이 우리 아버지가 고향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응? 못 간다 이거나. 그럼 갈라면 가세요. 좋습니다. 난 뭐 여기서 갑니다. 관계 코고 악발이거든 소리, 부모 속택이는 소리를 옆에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당신 발동 갖고 있는데 알아서 학습하는 이런 배짱도 다 핑이네. 이게 추하게 음료로 들어가면 뭐냐 하면 아리랑 나는 아나이다 아리랑은 개진랑 신랑랑 부자 머스마 남자가 아라리요 뭐를 아느냐 아리사 오르가즘을 아나이다. 오르가즘의 고개를 나를 넘겨주세요. 만약에 나를 안 넘겨 당신 가봐야 오르가즘의 고개가 아쉬워서 심리 고개를 다시 넘어올 것이요. 도망갔다 다시 내 방을 살모시 두드리고 들어올 것이요. 율곡 선생의 아버지네요. 율곡 선생의 아버지도 자기 마누라 첫날 밤에 한 번 어쨌는지 맛은 봤는지 모르지만 그만 상투 뚝 잘라서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생각이 나서 밤마다 찾아오면 머리만 들이밀면 상투를 잘라가지고 서교로 가면 그래요. 거기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가는 거기나 한 개도 다를 게 없습니다. 같습니다. 알기는 나는 황하게 하는 거예요. 입이 여기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혓바닥이 10,000개가 돼야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하겠는데 시원하게 얘기를 좀 못해서 미안한데 이 젊은이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 오늘 잘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그 귀신 같은 짓 어지간히 하고 돌아다니지 마. 뭐가 있을까봐 세상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지금도 서울 부산대학교 앞을 마침 또 갔다가 지나왔어. 참 그 교수들이나 제자들이 학생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지만 난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완월동 골목 끝에 이게 과연 신선한 교육의 광장이냐 이기라 이게. 에? 참 가슴 아파요. 됐고 우리 아리사로 주로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아리사라는 주는 십주보살을 지위를 말해. 십지의 지위를 말해. 십지지위는 뭐냐면 여기서 일반으로 가지 않고 또 그렇다고 중생으로도 안 떨어져요. 십주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관자세가 되는 지경이에요. 십주에 안 머물면은 가끔 관자세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로 12주님이 등각 다 됐지만은 십주에 딱 머물러 가지고 해요. 머무는 자리가 있어. 내가 만약에 농사를 이 세상에 잘 짓기 원한다면 난 지금부터 농사삼에 들어가요. 어떻게 농사삼에 들어가느냐? 천하의 옥토에서 무럭무럭 풀새싹이 나고 온갖 잡초들 다 제거되고 혹시만 무럭무럭 잘라가지고 풍운주화가 골라가지고 거기 백화가 누렇게 황금이 있어서 온들리기 그야말로 추렁추렁 황금 물결을 치는 것을 마음속으로 탁 먼저 사유를 해가지고 의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정리한 오곡 백화가 무르익은 총천연색을 그대로 보고 살짝 삼매에 들어갑니다. 천지가 오곡을 꽉차보고 시방 법계는 풍년이 들어서 모두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시겠어? 보살 마사들 영역에 의해서 흉년도 들고 흉년 드는 건 이거 보러 그래요. 잘 되는 거는 그래 잘 되는 줄 알긴 하고 감사하다.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독교인 그런 착한 그런 하나예요. 네? 어째 보면 어렸을 때 착한 그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래 삼매에 들어가야 돼요. 이북의 김일성이 넘어올까봐 나는 여러 번 그랬어. 돈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북의 김일성이 넘어오면은 어떻게 못 넘어가냐. 이북의 김일성이 자신 혓바닥을 붓게 말을 못하게 버려. 네? 이렇게 뭔가 영역을 가지고 천능력을 부리는 기라. 네? 이 앉아서 내가 저 바깥에 난 차를 밑에 불러가지고 대우 좀 받고 이 방 하나 깎고 뭐 내가 공설 운동장 얻어서 그 소리 하라고? 귀신 같은 거 뭐라 뭘 하는데? 네? 아니 우주를 메우면 뭘 하는데 그런 귀신 제빵 먹는 것들. 쉽게 말하면 구경꾼들 그거. 네? 영화 간당 가는 분들. 그래서 여기 십주보살, 지지보살이 돌을 닦은 얘기가 뭔 얘기냐. 하루 하나님 부처님 세계가 흘러갈 때까지 항상 불퉁불퉁한 땅을 골라고 평평하게 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바시 불 때 비바시가 말하기를 지장이여 너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네 마음이 평평하게 고르면은 삼라만상이 전부 골라지는데 무슨 땅을 그렇게 고르려고 애를 쓰는가. 그러니까 너의 의식을 골라라 이 소리다. 의식을 고르면은 천하가 고려진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울퉁불퉁한 거나 평평한 거나 물질이거든. 물질과 공을 보니까 공과 물질이 다르지 않거든 또. 그러면서 위진산매로 들어가서 마침내 시방법계가 한 통속으로 그야말로 청정한 열의 대지로 되는 대지산매에 들어갔어. 이게 열의 장지산매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양반은 지장이라는 꼴을 지장보살 십주에 머물러. 십주에 머물러서 지금도 일체 중생들 지금 거기서 지옥도 들숨, 천당도 들숨, 열반까지도 들숨 말씀하면서 중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누가? 여기 있는 지지보살. 그래서 오늘 지지보살 말씀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 한 번 더 이르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기로 합시다.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제가 생각하니까 공항여대가 세상에 드러났을지 저는 비구가 되어서 항상 모든 길이나 나루에서 땅이 험하고 좁아서 옳지 않은 곳이 방해하는 데는 제가 평탄하게 깎고 다리를 높이 나가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있나이다. 오늘 목적지까지 온 바에 누구는 삭슬 받지 않았고 부사후 부인의 이런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원근을 묻지 않고 다만 물천만 받았으며 호수의 화수와
빠진 것을 보면 제가 신신 동력으로 끌어내어서 그 괴로움을 구하였나이다. 부처님을 맞아 죄를 차리는데 저는 부처님을 기다렸나이다. 비사부열에게서 지지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마음 심지를 평탄하게 하면 세계의 땅 모두 평탄하여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열리면서 몸에 있는 미진과 세계를 형성한 미진 같아서 차별이 없음을 구하고 똑같은 질서는 질서가 제가 달라지질 않아요. 족보를 안 바꿔요. 미진의 자성이 서로 접촉하지 않는지라 무의와 군사까지도 법촉하지 못함을 보았나이다. 지대의 성품, 질소의 성품으로 깊이 들어가고 질소의 성품도 진묘각의 공결의 장의 진각이라 진각은 병장이라 대포나 원자탄 같은 것도 멈춰가지 못하여 깨뜨리지 못하더라. 저는 모든 그 성품에서 무삭이를 얻었고 일체 모든 성품의 진묘각 자리로 들어간 자리를 무생법이라고 한다. 다시는 여기서 번뇌망상이 하지도 아니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번거로운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무생법이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묘련의 불지견을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그 말이다. 묘련의 불지견 모든 열애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면 묘련한 불지견을 얻게 되는데 그때 지장보살이 나와서 이 사람은 정각을 이룬 세존이라고 증명하게 되고 서가세존도 보리수하에서 결과부자고 성불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항마초인지라 하여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한 손은 위에 있는 상이 바로 항마지는요 천임 묘련하를 증명한 지장보살이 이때 나와서 시방국계를 신동하여 마음을 한복받습니다. 무생범인을 깨달았으며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묘련하고 불지견을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루 증명하는 데는 오명존자 지장보살 곁에는 오명존자가 있는 그 뜻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제 생각 같아서는 몸과 세계의 두 미진이 같아서 차별이 없으며 그렇지 세계나 몸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이 몸을 우주의 축소물이라 이래서 몸과 우주를 하나로 봐요. 맞아요. 얘기 들었지? 너는 누구 나는 만데 뭐 싶지?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신 제생 같아서는 몸과 세계의 우리들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본래 열애장으로서 구이서 망령된 진이 생긴 것임을 자세히 관찰하고서 열애장 설명은 요번 천수경 강의록에 잘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찌면은 제가 이 책에 낼 열애장 논과 어찌 그리기로 똑같습니까? 제가 뭐 알기는 아는가? 제분의 말씀과 다르면 안 돼요. 맞지? 제분의 말씀과 다른 사람하고는 가깝게 하면 안 됩니다. 뭐를 깨달았다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따라다니게 돼요. 모두 구름 잡지 마세요. 구름 잡지 말아요.
부처님 말씀 속으로 얼려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네? 무슨 도사고 뭘 깨달았고 그거 좀 쏙지 말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없고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거짓말해도 조금 해야지 내 소리 안 해. 본절의 잠으로서 거기서 망연된 신이 생긴 것임을 자세간 잘남으로서 진이 사라지고 지가 만나여져서 위없는 도를 지친다. 하나의 다나